여러분 진짜 복이 많습니다. 그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제 인생을 정말 바꿔놨던 강의가 오전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강의거든요. 가능하다면요, 한 이틀 정도 휴가 한번 내보세요. 그 오전 휴가 내시고 잠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오전 집회를 좀 놓치지 마세요. 제 오전 집회 지금 하는 그 집회가 원래는요 14개 테이프 14개 테이프가 14개인데 그것을 제가 100번을 들었어요. 그 테이프 14개의 분량의 강의 중에 몇 개만 지금 홍 목사님이 풀어놓고 계세요. 강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저녁 집회와 맞춰가지고 몇 개만 하잖아요. 그 참석해 본 분은 너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 집회의 영적 근육은 오전 집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오전 집회의 영적 근육을 만들고 이 저녁 집회에 이제 결단하고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저는 행복해요. 저는 왜 행복하냐면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쫄딱 망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면은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것이 매일이었어요. 그날도 그냥 누워서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죠. 미진아, 이렇게 미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랑이 자고 있고 나도 또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어요. 산 넘고 또 산 넘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산을 넘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같은 어떤 강이었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쑥 안에 들어가면서 글로 나보고 따라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 없다. 빨리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저 건너편, 강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비슷한 걸 놨어요. 순식간에. 너가 이쪽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구름다리 같은 것을 강을 지났는데 발을 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을 보았어요. 근데 그 고구마 밭에서요, 사람들이 고구마를요, 이 팔뚝만한 거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세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오라 이러면서 너의 밭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여기가 너의 밭이다 이러는데 제 밭은요 아주 볼품없고요 찌글찌글하고요 이런 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 밭 싫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큰 밭 주세요. 좋은 밭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다. 너의 목의 밭은 이 밭이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간 없대가 고구마를 캐는데 저의 밭의 고구마는요 주먹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단단한 주먹만한 거. 그래서 제가 한 자루 한 가마니 하고 반을 캤는데 계속 불명불판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내 고구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따라 이 고구마를 빨리 가지고 가서 좋은 땅에 심어라. 네가 오늘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란다. 이 고구마가 지금 심겨지면 이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 보이지? 이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수확을 얻으시는 거란다.
빨리 이 고구마를 가져서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딱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막 깨웠죠. 여보 빨리 일어나봐. 내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꿨어. 우리 신랑이 다 들어보더니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래. 이거는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두래. 뭔지는 알겠는데 또 모르겠는 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자는데 어제 왔던 그 세 사람이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났다 또 따라 나가는데 나는 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앞에 내가 뭔가 꿇어 엎드려서 뭐를 막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전 돈이었거든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안에 돈요, 돈요, 돈이라고 외쳤는데 내 입술에서 퍽 터져 나온 머스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입술 가운데 능력과 건세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왜 구하고 있지? 내가 이 생각했어요. 꿈에서도. 너 왜 그걸 구하느냐? 이러길래 제가 주님, 온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구한 것이 선하다 이러고 사라졌는데 나도 눈을 딱 떴어요. 딱 어제 그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더블로 두 번을 같이 겹쳐 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말하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은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면 좀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는 김미진이가 제일 잘한대요. 이게 내 자랑 같아서 내 그런데 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정말로 저를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을 한대요. 저는 몰라요. 한국 교회만 저를 초청하려고 1000군데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못난 사람을 바꿔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어떠냐면 이 대형 집회 여러분 교회도 내가 보니까 한 3000석 되나? 네.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아 이제 여기 한 몇 석쯤 될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아주 큰 대형 집회 있잖아요. 몇만 명이 있는 교회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면 익숙하기도 하고 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점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교회가 크다고 제가 간 적도 없어요. 제 유튜브 봐보세요. 다 쬐깨난 교회들이지.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안 간 적도 없어요. 단지 빨리 신청하는 사람 순수대로 갔어요. 순수대로. 네. 이렇게 순수대로 갔는데 그 순수대로 가는데 이제 제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큰 교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쬐깨난 교회들이 불렀는데 이제 점점점 저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진짜로 내가 간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어린 아이까지 몽땅 다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20명요. 네. 얼라들까지요. 네. 성인들은요 대여섯 명요. 이런 교회였어요. 애들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앞에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 무서운 거죠. 네, 왜? 지난주에 초대형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20명을 보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교회가 부지하게 작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작잖아요. 조그만데요. 근데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아니 20명이 큰 교회예요? 작지요?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세 번 똑같이 물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되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
그 내가 주님 눈에 안 작아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고래 딱 묻는 순간 수년 전에 꿨던 그 꿈 있죠? 그 꿈을 그 찰나 순간에 다시 꿉니다. 고구마 꿈 다시 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찰나 시간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씨 고구마가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서야 그 꿈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다. 그 순간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내가 엄마 여기 씨고구마가 있으면 뭐가 우회된단 말이고 이래 되는 거죠. 왜? 그게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하나 놓고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고 정말 주의 종인데 온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데 이 아이를 정말 주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검증된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모되고 그 선교사님 보고는 네가 작은 엄마이라 내가 큰 엄마겠다. 근데 내가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고 내가 호적을 올리지도 않겠다. 네가 키우고 네 호적에 키우되 내가 이 아이의 양육비를 이 아이가 학교 마칠 때까지 대학원이든 박사 코스든 내가 돈 다 되겠다. 그 대신 이 아이의 앞날은 무조건 나하고 합의해야 된다. 유치원 선택도 초등학교 선택도 대학 선택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만 확인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내 아이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온 땅에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애들 많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씨고구마 있다니까 누가 씨고구마지? 왜? 입양하려고. 하나님이 씨고구마를 하니까 걔 좀 키우려고. 와, 제가 얼마나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20명 씨고구마를 섬겼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기계가 없어서 촬영을 안 했어. 내 인생에 최고로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매일 자기 전에 한 20-30분 동안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독대해서 내가 혹시 주님 말에 불순종한 거, 혹시 주님 말에 지나친 거, 혹시 다른 사람 아프게 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면 정리하고 잡니다. 아무튼 내면 정리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앞으로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마라.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순서대로도 가지 마라. 오직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너는 꼭 내가 너를 보낼 때 그곳에는 반드시 씨고구마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널 보내겠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순서대로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놓고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제가 금식 잘해요. 금식. 네, 금식하면서 결정했어요. 교회들을.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근데 저 지금 신길교회 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신길교회 올 때 하나님 응답 보고 왔다는 거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 너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 여러분 한 명인지 10명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놀랍게 쓰실 그 사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나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네.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세요. 여러분 교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교회 규모 좀 봐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 부르셨어요. 이해하세요? 내가 오고 싶다 왔다고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끌려왔던 압박받아 왔던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왔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준비하십시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준비하십시오. 네, 만몬. 이 만몬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만몬을 섬기지 겸해서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이 엄청난 재물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일 또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부들을 축복할 것이다. 나는 이 성부들을 재물을 넘치게 할 것이고 이 넘치는 재물로 나는 온 땅에 내가 보내는 나의 종들에게 나는 이 재물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이 성부와 성빈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3,000구절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을 성부가 준비된 성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이 성부가 되려면 너희들이 성부가 되려면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악한 사단의 영이거든요. 이 악한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빛 청산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NCMN 왕의 재정학교가 여러분 교회에 지금 밑에 2층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1층에서요.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요, 정말 말씀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적용한 사람들은요, 나와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예, 왕의 재정학교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도 선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선전하는데 않는데. 예, 왜? 있잖아요, 김미진 그 50억요 나도 돼요. 나도 이렇게. 왜? 그대로 사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지금 혼자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5명씩 쫓아와가지고 독한 간사 하나 붙여가지고 막 들들들 볶아 살아내도록. 안 살면 이렇게 말해: 살아내십시오. 네. 여기는 살아내는 학교입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우리 학교는 성경 10장 안 읽으면 졸업 못해요. 하루에 기도 1시간 안 하면, 하루에 기도 1시간 안 하고 이러면 우리 학교 졸업 안 됩니다. 하루에 기도 1시간, 성경 10장, 그리고 배운 모든 거 장부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간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자매님, 형제님이 이 다 했습니다. 카톡에 올라올 때까지 제가 안 자고 대기하겠습니다. 12시 되면 카톡 와: 형제님 과제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래 사니까 돈 뭐 엄청 준대 가지고 왕의 재정학교 왔더니 허벌나게 지금 고생한다. 첫 주에 한 10명 떨어져 버려요. 철수해. 못 견디거든. 성경 10장 못 읽어내거든. 10명 떨어져. 두 번째 주 되면 한 5명 떨어져. 셋째 주부터 알고만 남아. 그때부터는 살아내는 사람들.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거든. 억지로라도. 혼자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면 왕의 재정학교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억지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사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억지로라도 살아보는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떠냐면 눈물 콧물 다 짜고요. 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김미진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만몬 제가 할 거예요. 네, 우리 정말로 비청산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예, 만몬의 영향을 지금 끊어냅니다. 제가 합니다. 두 번째는 만몬이요, 쏙입니다. 놀랍게도요, 만몬이 이렇게 해서 쏙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쏙여가지고, 예, 돈이면 행복하다, 이렇게 쏙여요. 돈이면 행복하다. 뭐가 내가 행복한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날 쏙인다는 거예요, 만몬이. 자, 이런 공식을 한번 봐보십시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돈이 없다 혹은 적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래서 못 산다. 이거. 자, 이 공식요, 이 공식, 이거 만몬이 만든 공식인데 그 공식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쏟고 살아요. 돈 많으면 당연히 부자고 잘 살지, 돈 없으면 가난하고 못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지 압니까? 세 번째 만몬의 영향이 생겨납니다. 이 공식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생겨나는 만몬의 영향이 뭐냐면요,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인색함. 예, 인색함.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는 뭐가 나타나는지 알죠? 비교의식. 이게 나타나. 경쟁의식, 비교의식. 자, 보세요. 제가 제 주변에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 주변에 부자 중에 5천억 재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5천억. 이 영감님은 5천억이 재산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5천억이 있는데 이 영감님이 저를 아주 이뻐합니다. 가끔 우리 신랑하고 같이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나 안 만난다 그래요. 영감님 나 안 만나요. 왜요? 예, 이 영감님이요, 80 넘으셨는데요, 나 만나가지고요 칼국수 사줘요. 지금 총 한 50분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몽땅 칼국수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아니 영감님, 5천억이나 재산 있으면서 칼국수 왜 먹어요? 그 많은 재산 뭐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겠어요? 좀 좋은 것 좀 먹읍시다. 아니면 내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김 사장, 돈 있는 사람 보도 못했냐? 내가 무슨 돈 있냐? 그래요. 네. 자기가 뭔 돈 있냐요? 이병철 한 보래요. 삼성의 이견이 한 보래요. 이 5천억 이거 뭐 폼돈이지, 이게 돈이냐요? 난 돈 없어. 와,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색한지요. 잠바를 입어도요, 와, 저 동대문 시장 가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입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나면 아예 그냥 정서가 안 풀어져요. 이분요 여러분, 사모님이 아프다면 난리쳐요. 왜? 오만 대 가서 돈 다 갖다 준다고. 인색,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집에 남편들 있죠? 네. 나 아파가지고 오늘 모두 검사하는데 한 150만 든다. 또 뭐 그래 아프다. 부인이 지금 아프다는데도 남편이 여보, 시어머니, 엄마가 병원 가셔야 된다네. 뭐 어디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수술비 중에 한 500원 그래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여보? 며느리, 당신만 자식이가?
왜 당신만 맨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쁘는 거. 돈이 있는 놈이 하면 되지. 누나 망했잖아, IMF 때. 형님도 IMF 때 망했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잖아. 그래도 n분의 1이다, n분의 1. 여러분, 이거 안 돼. 네, 이거 안 돼.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 그 부모까지도. 네, 돈을 꽉 잡고 안 놀라 그래.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돈을 받으려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범사에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복은 받으려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산다. 여러분,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는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부자 안 되면 적들이 부자 돼요. 우리 부자 돼야죠. 그래 하는 날 확장하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돈 없어요. 10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좀 덜 친해요, 나하고. 네. 우리 엄마 돈은 없는데 돈 100만 원 내가 드리죠. 그러면 바로 절반 떼가지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 줘요. 그래서 내가 그 평생을 그래 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죠. 옷 좋은 거 사 입어도 가난한 사람한테 벗어줘요. 그래서 내가 엄마 뭐 있다고 그 100만 원 쓰시지 그거 50을 띄줘요. 아이고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면서 이렇게. 우리 엄마 딸아 이리 와봐라. 네 눈에 내가 없어 보이나? 엄마 뭐 있는 거 뭐 있어요? 야야 이리 와봐라. 네가 옷장 한번 열어봐라. 네가 저 봐봐라. 털코트까지 사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봐라. 저 옷장에 꽉 있는 거 한번 봐봐라. 우리 예수님은 씻고 벗고 두 벌 있을 텐데. 네 봐봐라. 저 신발장에 네가 사줘가지고 신발이 얼만큼 많은가. 털신발까지 봐봐라. 저 부츠까지. 야야 밥이 하루만 먹을 게 있어도 감사한데 지 봐봐라. 네가 까만 살, 흰 살, 찹쌀에 콩까지. 야야 네가 자루마다 다 1년은 먹어도 되겠다. 미진아 네가 보고 싶을 때 핸드폰 딱 여면 네 얼굴이 빵 뜬다. 너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책도 있대. 혹시 나한테 없는 거니 발견되나? 우리 엄마는 당신이 무지하게 부자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눠줄 수 있대요. 부자이기 때문에. 오만 거 다 나눠줘요. 오만 거. 우리 엄마 대화 안 돼요. 우리 엄마 대화 안 되는 우리 엄마 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부자예요. 우리 엄마 못 사지 않아요. 무지하게 잘 살아요. 단지 돈만 없어요. 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으면요 무지하게 편리해요. 편리. 예, 전철 타고 다닐 때 자가용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넘들 20평대 후반 아파트 살 때요 30평대 후반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해요. 돈이 좀 있으면 편리한 삶은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더 없으면 좀 무지하게 불편해요. 근데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버리냐면 모든 결정권자가 돈이 됩니다.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다 삽니다. 그래 돼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연애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사랑하는 남자하고 불타게 연애해요. 근데 이 아가씨 생각 안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막상 결혼할 때는요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해요. 이게 선택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겠다 이게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김중배 다희하고 결혼한 사람 여기 좀 있을 거로. 그런데 그러면 김중배가 그 다이아를 내한테만 주면 좋은데 딴 여자한테 또 줘요. 그래가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내 눈을 찔렀지,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평생 후회하고. 아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우리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욕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흉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워낙 장로님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깜빡깜빡 잘하고 애가 이러니까 장로님이 이뻐해 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그 교회 전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전체 최고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전체 주인이신데 우리 장로님한테 밑보이면 담임 목사님 쨍그랑 잘려요. 그 담임 목사님 말 잘 못해요. 잘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몇 명 갈아치웠어요. 네, 담임 목사님. 그러니 주인이세요. 그 앞에 모두가 굴복해요. 성격도 보통이 아니시고. 그런데 어제 여러분 장로님은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인사를 깜빡깜빡 잘하고 다니는데 이 장로님은요 평생 웃은 적이 없어요. 늘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네. 장로님 좀 웃고 다녀요. 웃을 일이 있냐? 그래요. 그래 다녔어요. 근데 장로님이 몇 해 전에 죄송해요, 암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암이 온몸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나 3달이면 더 이상 못 사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네, 마지막쯤 됐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김 집사, 우리 장로가 너 보고 싶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 가요. 마지막 배웅하러. 병문안 꽃 들고 이렇게 병문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다는 장로님 얼굴이요 해처럼 빛났어요. 그 내가 그리고 싱글벙글 해가 장로님, 내 소문에 듣자니까 장로님 곧 돌아가신다는데 얼굴이 왜 이리 좋아요? 이러니까 김 집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왜요 장로님? 내 귀 속에 대놓고 김 집사, 나 하나님 만났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못 만났었던가? 왜냐면은 그 장로님이 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제가 무지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못 만났다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장로 됐을까? 내가 더 놀란 거죠. 그래서 김 집사,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김 집사 들어보래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와, 이 장로님이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아내가 전체가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살아계실 때보다요 돌아가실 때 은혜를 더 끼치고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 계속 한 말이 김 집사,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니 행복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아주 만족한 삶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병이 들었던 돈이 없던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아니에요. 잠깐 행복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뼈 빠지게 해가지고 32평, 28평 아파트 샀을 때 천하가 다 내 거였잖아요. 우리 신랑 20년 고생해서 이 아파트 샀을 때 해필이면 나하고 옛날에 친했던 걔가 바로 우리 옆집 동에 48평을 있을 거는 뭐냐, 거기 한번 갔다 오는 순간부터 작고 막 짜증나고
우리 신랑 그냥 못나 보이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상대적이에요. 돈은 끊임없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근데 끊임없이 만몬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속여가지고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결정을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이걸로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아니야. 돈인가 돈이 아닌가.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님의 친밀감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해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과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이 한없이 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 때문에 나의 상황은 병들었는데도 행복하고 나의 상황은 지금 형편없어요 재정이 그런데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이 만몬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잡아버려. 예, 자식을 위해서도 안 쓰려고 그러고 부부를 위해서도 안 쓰려고 그러고 부모를 위해서도 안 쓰려고 하는 인색함이 내 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만몬의 영향 5가지입니다. 오늘 3가지 봤습니다. 내일 더 2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몬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요 용서치 않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오늘 개인을 끝내버리고 기업을 끝내버리고 온 사회 공동체까지 하나님이 끝내버릴 때는요 뭐냐면은 오직 만몬의 영향 받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엄하게 하십니다. 네, 그 말씀 오늘 좀 보십시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27장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 27장은요 두로와 두로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방법 이대로 심판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걸 연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로와 두로 왕국 이러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막 합해놓은 것 같은 해상무역의 중심국가, 전 세계의 해상무역의 가장 강대국, 그래서 돈이 그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이 정도 생각하세요. 네, 자 보십시다. 그 해상무역의 중심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해상무역을 하는 그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로 지어졌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요 5절과 6절 7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닐에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어 섬이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에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어 섬이며 기띔성 항량목으로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대를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굉장한 배, 아름다운 배, 비단으로 돛을 삼았던 배,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쭉 보면은 그 배에서 어떤 무역을 했고 어떤 사람이 사공이 되었으며 쭉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12절부터입니다. 내가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두로 왕국이 어떤 무역을 했는지를 그 뒤에 절을 읽습니다. 자 12절 다시스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드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워단과 야와는 더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그만해도 되겠지요. 계속 있는데, 그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두로 왕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각종 무역품으로 무역을 하는 중심 국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재물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26장 19절을 통해 가지고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네가 자랑하는 그 배, 무역, 바다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1절에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석절에 걸쳐 가지고 완전히 끝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로 왕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28장 4절과 5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4절과 5절요,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뭐요? 교만요. 뭐 때문에? 돈요.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만몬하고 같이 친구입니다.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교만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28장 2절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돈이 얼만큼 많으면 이렇게 말해. 내 신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 오늘날 바꿔놓은 이 말은 뭐겠어요? 갑질요. 이게 오늘날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재물로 말미암아 네가 교만하냐? 재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씨 있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게 여러분 신명기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말씀이 뭔 말인지 알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너가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17절 띄워주세요. 왜 이 18절 말이 나왔는지. 그것은 17절 때문에 나왔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인 여호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주 교만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능력이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 하고 나면 16절처럼 저를 복주고 나면 16절은 뭐예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복.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 주는데 그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 12절 복요. 12절 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이 복을 내가 계획했다.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네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만큼 잊어버려요? 17절만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너의 모든 소와 양을 번성시켜주고 내 은금을 정식시켜주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그 맹세, 그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18절이 경고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냐? 아니, 너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야. 그 이유는 너가 잘났어가 아니야. 내가 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영원한 언약 때문이야. 너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때문에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는 줘. 내일도 나는 줄 거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온다는 거 이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 말해가 미안하지만 판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져요. 정말 강야를 통과하고 연단돼야 겸손해져요. 웬만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요? 똑똑하거든요. 나는 죽어도 깨나도 판검사 못해. 이게 안 돼, 머리가. 난 죽어도 깨나도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의사 못해.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게 딸려요, 좀.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 머리에 똑똑한 DNA 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분류에게는 그 똑똑한 DNA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판검사든 의사든 재물 얻을 능력이 왔으면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능력은 주의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술 잘했어, 내가 강의 잘했어, 내가 판결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교만하구나, 너 참 교만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손이 좀 뜨거워요. 나무를 묻혔다면 죽 돼버려. 시금치 한번 묻혀보면 그냥 콩죽 만들어버려. 근데 내 친구 집에 가면요, 시금치를 묻혀놔도 살방살방하게 이렇게 묻혀놔. 내 친구 밥집 하는데요, 우리나라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밥집을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교만해져가 망했어요. 무지하게 밥집 잘 됐어요. 하루에 매출만 몇 천만 원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냐면 손맛이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 손맛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죠. 우리 신랑은요, 키가 187에 몸무게가 한 72, 모델이긴 한데 시멘트 하나 지고 20층 갚으면 죽어본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건강해. 시멘트 20층 끄떡 없어. 근데 우리 신랑은 머리가 천재예요. 머리가.
우리 신랑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뭘로 부으셨냐면 아이디어를 부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신랑은 어디 가서 팔아오면요, 그게 1억도 팔아오고 2억에도 팔아오고 3억에도 팔아와. 또 착하게 나한테 또 더 그 돈 가져온다. 우리 신랑은 뭐라고요? 아이디어. 나는 죽어도 깨나도 이 머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야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려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안 돼, 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지금 나 같은 사람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은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 직원으로 다 보낸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야가 워낙 딸리니까 내 머리에서 선한 거 아이디어 안 나오니까 나는 성경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은 200번이나 읽어 놓으니까. 그런데 뭐 다른 건 좀 없어. 그러니까 오만 박사들은 우리 집에 어떻게 연구실에 연구 직원으로 보내주니까 나는 딱딱 월급만 주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 연구해가지고 이분은 나한테 다 가져오신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 안 된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돌파시킵니다. 재물 얻을 능력으로 바이어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어들을 내가 할 때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시작할 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거래가 이게 성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아브라함의 씨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몬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네 거, 너의 것, 너의 것이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너 그 집 봐봐라. 집 문서 한번 떼봐봐라. 등기부 등본 한번 떼봐라. 네 앞으로 돼 있지. 땅 문서, 차량 등록증 다 네 앞으로 돼 있으니 그 몽땅 네 거다. 통장에 돈 1억, 돈 5억 그 다 네 거다. 왜? 네가 벌었잖아. 만몬은 네 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그게 어째 네 거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돈 벌었어요. 여러분 저 반지 하나 끼고 있습니다. 18K 반돈. 내가 내 돈 주고 분명히 내가 벌어서 내가 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18K 반돈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래봐요. 하나님 뭐라는지. 야야 그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 아이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죽을 때 딱 놓고 온나? 네 거 아니다. 내 것이다. 네가 잘 관리하고 써라. 근데 죽을 때는 놓고 와라. 이게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 대리석 그 천지창조 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나무 이거 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거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만든 그 원자재에서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이 옷 만들었어요. 혹시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 안 빌린 거 이거는 하나님께 안 빌렸어. 이거는 내가 창조했어. 이거는 여러분 겁니다. 혹시 창조한 거 있나요? 없어요. 너의 생명까지 나의 영으로 채웠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자식 좀 패지 마세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에요. 몽땅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엔요 나그네 삶이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때가 따로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집이 몇 채가 있든 상관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집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 1억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 있는 재물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재물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있는 재물 다 계산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놓고 앞으로
이 왕의 재정 원칙을 내 삶 안에 대입했을 때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는가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 겁나가지고 또 움켜잡는다. 하나님의 겁니다 말하기 겁나가지고 달라할까봐. 그런 분 아니라 해도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1억을 먼저 줬어요. 근데 1억을 닦아놓고 하나님이 좀 썰라 하면 안 나와 주머니에서. 근데 하나님은 1억을 줘보고 그 다음에 10억 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죠. 인마가 충성되게 관리를 잘하나 도둑놈인가. 줘봤더니 도둑놈이야. 돈 여러분 사람들 다 좋아 보이는데 돈 문제 딱 걸리면요 밑바닥이 드러난다니까요. 딱 저번이 도둑놈이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10억 못 준다 이놈한테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는 관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 관리인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몽땅 주머니 닦아내고 이거 다 내 거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내 집이고 내 땅이고 내 차고 내 돈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어째 네 거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지. 여러분이 오늘 숙제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사명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셔야 되고 나의 관계들도 열어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숙제 나가요. 그게 뭐냐? 16절째 하나 내세요. 오늘 집에 가가 16절째 하나 내서 소유권 이전 각서 그리고 집, 땅, 돈 될 만한 거 통장 다 적으세요. 그리고 다 적고 마지막에 위에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김미진 이래서 이제는 관리인입니다. 이러고 사인 따개가 딱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이 주홍련 서랍에 넣어놓으세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이제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내 나라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보인다는 거죠. 나는 이제는 저는요 제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요 저는 청지기예요. 네, 전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뭐 내 끝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을 게 있어야죠. 네, 그러니 하나님이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쪽에 가라면 이쪽에 가고 장사하라면 장사하고 저는 제 주관 제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예스 종놈이 말이 많으면 잘린다니까요. 주님이 여기 가라면 예스. 솔직히 내 중국 가기 싫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 5월 초에 중국 가라. 조선족 교회들 다 모아서 일으켜라. 이래가지고요. 진짜 가기 싫어요. 7월달 또 가거든요. 근데 종놈이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주님 가라는데 예스 기쁨으로 순종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집회 끝나고 중국 간다니까. 마음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가야 돼요. 네, 왜? 종놈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진 모든 건 네 생명까지 내 것이다. 그런데 만몬은 너 가진 모든 건 네 거야. 이렇게 한다. 한 족속 더 망했는데 보고 우리 좀 오늘 망한 거는 그만 봅시다. 예, 암몬 자손이 망했어요.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암몬이 왜 망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49장. 이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소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암몬이 받을 심판이죠. 자, 왜 암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4절과 5절 말씀 2절 1절 읽어볼게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뭐를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해서 암몬 자손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 감히 누가 날 대적해? 내가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갑질 아니겠어요? 감히 이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갑질이에요. 누가 이 재물 앞에 감히 날 대적하냐? 이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5절에 두려움을 너희 사방에 보낼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 다 쫓겨날 것이고 도망간 자가 모을 자가 없다. 이 두려움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보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고 모든 마을은 불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암몬을 심판을 전쟁으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곳곳 안에서 어떤 것을 심판했냐면요, 다른 거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신이 되어 있고 내가 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해 나오셨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재정 부흥회는요 어떠냐면 이 재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이제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재물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리로 맡긴단 말이에요. 이 관리로 맡기기 시작할 때 많이 맡기신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정말로 내게 아니면 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우리 내 잘 아는 영감님 5천억 부자인데 내가 그거 잘한다고 내가 뭘 교만해져요? 남의 겐데 5천억 있으면 뭐해? 남의 건데. 나는 지금 그 생각 똑같아요. 내가 지금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거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통장에 돈 많이 있고 그 건물하고 뭐 있으면 뭐해? 하나님 건데. 종남이 뭘 그리 누리겠노? 근데 주께서 축복해서 집도 사게 하시고, 아이고 우리 부부가 또 차도 수입차 빵빵하게 타게 하시고, 아이고 주님이 또 축복하셔가지고 뭐 사업체도 넉넉하게 하시고, 이러니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주께서 놀랍게도 이 종로 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창고를 꽉 채워서 너를 불편함 없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그지 고마운 거야. 감사하고. 그러니 나한테 뭐가 있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좋은 집 네 거 아이데, 하나님 거다. 그런 줄 알아라.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만일 하나님이 자식한테 물려주라 이러면 내가 그때 준다. 근데 기본 원칙은 내가 죽기 전에 교회로 도네이션 하는 거다. 이게 내 기본 원칙이다. 아니면 사회로 도네이션 하는 거다. 이게 내 기본 원칙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너한테 주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줄게. 네 하나님만 잘 보여야 되겠지? 예,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잘 보여서 국물도 없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왜? 사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입니다. 줄 생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부를 축복할 때 자자손손에게 그 재물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잠언서 13장 22절 아닙니까? 내가 자자손손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게 성부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녀들까지 축복하겠다. 너의 모든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성부, 여러분 성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녀까지 이 재정 원칙은 이 교회에 온 유치부, 유아부까지 이 재정 원칙을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왕의 재정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알잖아요. 쬐끈한 애들, 초등학생들, 얘들이 왕의 재정학교,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좁게 다 입혀가지고 성인들은 앞에 저기 앉아서 듣고, 예배할 때 그 쫓간 아들, 큰 나무 옆에 심겨진 작은 나무가 잘 자란다고 앞에 다 세워가지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수업할 때는
어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수업해요. 밑에 가가지고 35년을 초등학교 교사를 섬긴 그 탁월한 강사가 가르치죠. 철저한 워크북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면 여러분의 라이벌이 누군지 압니까?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키즈들입니다. 키즈 왕의 재정학교,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라이벌입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태산 같은 믿음의 용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라이벌입니다. 이러면 어른들이 키득키득 웃어. 왜? 저거 자식을 지가 알거든. 저거 자식을 입학해 놓았으니까 웃어. 자가 뭐 바뀌겠노?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용돈을 계획해서 짜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한테 플로잉해서 어머니 빚 갚으세요 이러면서 1,000원씩 100원씩 플로잉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싹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어른이에요. 이 아이들 완전히 바뀌어서 용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NCMN을 설립하라, 왕의 재정학교를 설립하라, 그리고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설립하라. 이 재정 원칙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라. 여러분 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라. 내 부모를 제물로 철저하게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쳐라. 주의 종을 제물로 철저하게 공경하는 법들을 가르쳐라. 철저하게 가르쳐. 여러분 우리 NCMN 네트워크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 간사들이 다 가서 여러분 자녀들 이 유치부 소년부 이런 애들 다 모아서 NCMN 커리하고 똑같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즈 왕의 재정학교에 우리가 다 넣어주고 양육해 줄 수 있어요. 네트워크 되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더 내가 썰 것이다. 이 재정 원칙을 알게 하라. 다음 세대들 전 세계 리더들로 썰 것이다. 이 원칙을 알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이 초등학교한테도 강력하게 왕의 재정학교를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용사가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 청소 무지하게 잘하려니까. 그리고 막 돈 비싸게 달라면 돈 더 줄라니까 제발 쫓아내지 말고. 비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사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진짜 여러분 저희들이 신길교회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음하게 기도해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축복하는 곳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신길교회를 축복하면 신길교회가 음하게 복받는다 우리는 100%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축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윈윈하고 좋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잘 부탁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신길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 신길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번에 쏘갔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했는데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감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올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